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기에 황소나 염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 중에 소와 양이 가장 많이 바쳐졌습니다. 이것이 장차 누구의 그림자냐? 신약시대 때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이 구약율법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친 소와 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번제물로 바쳐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소와 양들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림자로 바쳐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처럼 죄를 가진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번제로 바쳐져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분이라도 자기들의 몸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은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구약시대 때에 소와 양은 신약 복음시대 때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율법의 예수님은 구약의 소와 양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는 구약의 소와 양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생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소와 양들은 장차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고 피가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흠이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생축이 되신 예수님은 온몸에 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흠이 있으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셨는데 누가 들어가셨느냐?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론이 뭡니까? 구약에 황소와 염소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풍병자를 치료시키신 이후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직 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사하실 분이 없는데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이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미리 예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신다면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죽음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신 분이라 나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 결론이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사건은 심판 사건입니다. 10장 5절은 자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확하게 심판날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는데, 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날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는 것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날 율법의 황소와 염소의 상징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를 믿은 사람과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사람을 내가 가려내겠다, 이걸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합니다. 심판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사의 예물이 누구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 동물로 바쳐진 그분을 제사의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날 오셨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구약의 소나 양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자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면은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된 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는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가진 사람들만 심판날 내가 원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치 않음에 관하여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하는 분은 심판주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증거의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내가 취해가지 않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취하여 가지 않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면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만 내가 원하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이란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와 예물은 신약에 오실 한 몸 때문에 그림자로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한 몸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계시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반석 속에서 초태생으로 한 분으로 태어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내가 마지막 날 원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님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육의 몸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켰고, 신령한 몸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신령한 자다. 이렇게만 행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것 다 사람의 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먼저 사람을 아담으로 알고 있는데,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가 아닙니까? 아담은 신령한 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하는 것은, 여기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담이 아니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불의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이 누굽니까?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양으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결론이 뭡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영적인 육신이 될 것 아닙니까? 말씀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10장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한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전체로가 뭐냐?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제사의 내용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신앙인들 중에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번제물이 되고 속죄의 제물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주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시대 때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제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전체의 제물과 예물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이웃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몸속에 내 이웃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속의 이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내 이웃은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2020년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것이 구약의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예수보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율법의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마지막 심판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주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물속에 올라오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물속에 들어가신 분은 장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마지막 심판주께서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기뻐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시작하여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